어떤 아주 작은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살림을 맡아주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 두었더랬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결국에는 주인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자네 소문이 온 마을에 가득하던데 어찌된 일이지? 내 재산을 빼돌리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리니 자네가 보던 그 청지기를 정리해서 나에게 주게. 이제부터는 자네에게 그 청지기 역할을 맡길 수가 없겠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요, 속으로 궁리를 했죠. 아, 드디어 주인이 나의 행실을 알게 되었구나. 난 더 이상 청지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찌해야 하느냐 말이야.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안 되겠고, 빌어먹자니 낯이 뜨거워 나다닐 수도 없을 거고, 정말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네. 어쩌지? 그러다 그는 꾀를 냈죠. 아, 그래, 맞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구나. 내가 청지기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묻기 시작했죠.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죠? 하고 물었죠. 그 사람이 길은 100말이에요. 100말? 한 말, 두 말 할 때 100말이라고요. 대답하니까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인데 어서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시오. 내가 반으로 뚝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의 빚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밀백섬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 이것이 당신 빚 문서니까 받아서 83이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재물을 내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해주셨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위 옳지 못한 청지기, 그렇죠? 불의의 청지기라고 불러요. 이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능수능란하게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주인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청지기였어요. 그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고 거래하는 수완을 비즈니스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탐욕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그는 주인에게 받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탐욕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노름이나 주색에 빠져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주인의 돈을 불법으로 착복할 수가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그는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해서 그 주인의 돈으로 많은 이자를 받고 그중에 일부를 착복하고 노름과 방탕을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지요.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 가게를 봐주는 사람이 현금에 돈을 대고 슬쩍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요, 아주 도둑 놈들도 많지요. 우린 도둑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청지기가 고리대금을 해서 많은 돈을 착복했기에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주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잘못시킨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의 부정행위가 계속되면서 그의 부정에 대한 소식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죠. 주인은 즉시 진상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 그가 소문대로 자기 재산을 착복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인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인은 더 이상 청지기를 신뢰할 수 없어서 그에게 해임 통고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 통고를 하고 일을 정리하라고 명했습니다. 해임 통고를 받은 청지기는 앞길이 막막했겠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앞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됐던 거죠. 그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 살 길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노동할 만한 체력도 없었거니와 남에게 빌어먹을 만한 배짱도 없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능력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그 재능을 사용해서 앞으로 살 길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은밀하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지기의 계략에 말려서 높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렸었던 사람들이 왔던 거죠. 그러나 청지기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고율 높은 이자를 물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빚쟁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전에 쓴 빚문서를 정상적으로 수정해 준 거예요. 그는 전에 부과했던 높은 이자를 과감하게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들은 기름의 경우 100%의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80%고 위험 부담금이 보험료 소위 20%를 물렸다는군요. 그리고 곡식의 경우는요 25%, 이자가 20%고 보험료가 5%의 이자를 물렸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고리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은 정말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사채하면서 얼마나 난리들을 떱니까? 청지기는 당시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받았을 거고 빚문서를 위조해서 이자 중에 일부를 착복했을 게 틀림없어요.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애꿎은 그 집 주인을 욕을 해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청지기는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더 이상 최고의 이자를 물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빚쟁이들을 불러서 높은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 내도록 빚문서를 수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청지기는 빚쟁이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고 자신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 일정량을 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첫째로 그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주인을 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가 높은 이자를 탕감해 주므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 주인을 욕하지 않게 되었겠죠. 둘째로 그는 자기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챙길 실속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 청지기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므로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기 실속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아주 비즈니스를 잘해요. 이러한 청지기의 행위는 당연히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주인이 청지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듣고 참 그놈 참으로 약속 빠른 놈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한 부정직가 아니고요.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자기 청지기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약삭빠르게 미래를 대비한
지혜였다는 겁니다. 경제인들에게는요, 신속하게 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재치와 수완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식이나 기타 투자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우리 빚의 자녀들보다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뱀과 같은 지혜로 약삭빠르게 미래를 대비한다는군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는. 근데 그들은 내세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물질을 탕진하기 일쑤죠. 성도들은 복음 전파, 구제, 선행 등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배워서 알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재치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불의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촉구하신 것이겠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미래를 대비해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주님은 이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9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스럽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주신 목적이었지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교훈을 듣고 주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크게 두 부분, 즉 비유 자체와 비유의 적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비유의 적용 및 해석 부분이고요. 본래 비유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대상이 되어 왔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상은 일종의 격언처럼 사용되었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세상 일에도 불성실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율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사용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용서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절망이에요.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면 물질이 우상인 셈이죠. 물질은 수단이나 도구이지 목적이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죠.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자신은 남에게 조금 더 양보 없는 이유를 남기면서 다른 이로부터 그 일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 심하다고 투덜거려요. 기준이 바로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 아세요? 자신은 친구에게 빌려온 돈을 갚지 않으면서 남에게 받을 것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것으로는 인심이 후하고 자신의 것으로는 조금 더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이런 맥락과 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누구 부자인데 그래서 도네이션 좀 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일전도 안 해도 돈 있는 사람은 주나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맡은 바 사역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 사역도 힘들지만 사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힘들다고들 하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다른 이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항상 불안하고 힘들지요. 그럼 어떤 이들은 말하죠. 기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 맞죠. 그런데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역을 하는 데는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역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사역을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으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러죠. 누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 암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암과 함께 나머지 여생을 살라는 말도 하더군요. 우리 선교회들은요, 정말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온몸으로 안고 정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려움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고요. 사역에는요, 평안함과 넉넉함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재정이 넉넉하다거나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재정이 넉넉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말씀에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또이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만 돼도 좋겠는데 어떻게 넉넉할 수가 있겠어요. 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정말 선교사님들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관광 가이드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역보다는 자신들을 알리고 선교 헌금을 거들어 다닌다고 말할 정도로 선교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부끄럽지만 어떤 분들은요, 근거지조차 없는 선교사님도 있으셔요. 내세울 만한 사역지도 없으면서 뭔가 바쁘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경험하고 만납니다. 심한 경우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선교 헌금을 대신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 이름 빌려서 그 도네이션 챙기신 분들 어느 언론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 속 불의한 청지기라면 이런 선교사님들은 현대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면은 또 다른 보이는 면이 전부가 아닌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자신도 살고 남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것보다는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을 생각했기에 예수님도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야비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만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는 아니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같아서 참으로 기분도 괜찮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잠시 붙였다가 떼어버리는 포스트잇 메모지, 여러분들 포스트잇 메모지 알죠? 보통 노란색, 요새는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이렇게 잠깐 떼었다가 붙이고 뗐다 붙이고 붙였다 떼고 붙였다 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메모 잠깐 해놓고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도 그 선교사님 중에 포스트잇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포스트잇 메모지처럼 잠시 인스턴트로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 울타리 선교회 사역자들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신임 없고 오래오래 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그릇됨이 없이 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